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41문답 42문답의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요리 문답은 성경은 아니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중요한 틀을 복음으로 이제 다시 세우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내용인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복음보다 더 강조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 그 중에 이 도덕에 대한 거, 우리가 뭔가 그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개신교회도 커지고,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이렇게 도덕적 타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본분 중에 최우선이 도덕법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종교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근거를 든 그 두 번째 문항의 내용이 41문답, 42문답이에요. 사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방법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그 교회의 비전 때문에 허락하시는 매주 계속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설교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광고는 뭐 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 사업을 두고 인도받는지를 알고 그 광고를 보면서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고, 또 어떤 것은 몸으로 참여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또 어떤 것은 물질로 참여하고,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주 동안에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전교인이 말씀 앞에서 하나 되는 것부터 하면 사실은 사단이 역사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이 거의 없는 교회들은 서로 막 파벌이 나눠져서 막 대립하고 싸우고 대단합니다. 지식 수준이 높고 삶의 질이 높은 사람들이 올수록 더 강해요. 투표로 결정하자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얘기하고, 또 힘을 합쳐갖고 목사님들을 막 바꾸기도 하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 또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뭔가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도 보면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친한 분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또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게 옳은데, 근데 교회 결정이나 목사님의 방향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모자란 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란 결정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피치 못한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맞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나쁜 건 아닌데, 말씀대로 못 산다는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고 말이야, 언제까지 말씀 붙잡아야 되냐,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매일 어떤 면에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줘도 될 만큼 내가 대단한 경지에 도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도 이렇게 들을 때 막 무슨 저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처럼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 요 단계 끝나면 요 단계 해가지고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복음을 모를 가능성도 많아요. 복음의 출발은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자식 내 힘으로 안 되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냐? 하나님한테 막 아니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문화권 복음화에 대한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갔던 생각은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공동체를 이루고 뭔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에 막 다 드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41문답, 42문답의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앞장설 사람이 누구냐? 그 역할을 제일 잘해줄 사람이 중직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직자들이 오히려 막 흔들리고 말이죠. 믿음 위에 서 있지도 못하면 이 교회 분위기는 참 이렇게 갈수록 이 불신앙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제일 잘해주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안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 70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죠. 저희는 그런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문답에 보니까 이 도덕법을 어디에 간략히 간단하게 나타냈는가. 10계명에 간략하게 드러나 있다. 42문의 질문은 그러면 10계명의 대강령, 계요는 무엇인가? 10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말이죠. 답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과 답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도덕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벌써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죠. 마치 이제 교인들이 말하는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런 판단하는 기준과 느끼는 그 감정들이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순간에 갈등 요소가 되고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결정들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대강령, 계요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게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도덕의 내용이 아니에요. 굳이 도덕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영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영적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모든 종교에게 어떤 면에서 다 있는 도덕적 원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게 만 가지도 넘을 것인데 왜 10계명을 주셨나? 계명을 주셨나?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우리 개인은 어떤 신앙적 원리를 찾아야 되겠는가,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영적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신이 뭐죠? 사단, 귀신의 세력. 이 세력이 종교의 형상을 띠고 모석의 배경을 띠고 또 영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배경,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배경, 그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따라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애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하냐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새 한 마리 쪼개지 않고 그냥 번제 드렸거든요.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왜냐하면 피의 언약, 번제의 언약,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안 붙잡은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는 것이. 근데 그것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 예언된 대로 야곱의 대에 와서 이제 가족들, 식솔들을 이끌어서 고센 땅에 약 200만 명의 민족이 이를 정도로 정착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일대로,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나중에 다시 번제를 회복하고 피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약속을 회복했을 때 출애굽하지만 결국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근데 출애굽에서도 이 배경이, 십계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배경이 또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상 만들어서 거기에 막 절하고 섬기고 막 타락한 그때에 십계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사단과 이 귀신의 세력이 우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 토속 문화다, 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다, 그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뭘 마음에 담죠? 조상님이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하지 않으면 조상님이 진노한다. 그 조상님이 누구예요? 기대하는 게 귀신이 조상의 어떤 문화적 투영을 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만석군 집안에서는 그때 영험한 무속인을 불러서 막 구슬하거나 유명한 법사들을 불러서 설법을 강연하거든요. 그때 영적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나와 있었던 은밀한 이야기를 무속인의 입에서 어머니 목소리로 하니까 어떻게 안 믿겠어요? 조상이 왔다, 부모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 막 바다에 배가 침몰했는데 억울해서 뭐 연원이 떠돈다. 그래서 막 그 막 구슬하면 그 남편 목소리로 그 얘기한다니까요. 이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 또 가보면 거기에 배가 침몰해 있어.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구슬하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막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막 그렇게 몰리거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벌어지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영적 현상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귀신의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거거든요. 미혹해 하는 거죠. 이 복음의 기준이 없으면 뭐 교회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 병이 낫는다, 내 자녀 문제가 낫는다 하면 막 머리를 들이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역할을 하는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러면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그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그냥 어떻게 말로만 어떤 설법으로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의 경전의 내용으로만 현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문제와 답답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신, 우상의 배경을 두지 마라. 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하니까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가장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냐면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 배경에 100% 심취해 있을 때 그만큼 그 시대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시스템이 굉장히 탁월하게 형성되어져 있던 거죠. 막 기계를 만들고 문화가 발전하고 목축업, 농업이 발전하고 하나님 없어도 풍요를 누렸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결심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그러니까 단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의인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꿔주셨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식인들, 굉장한 어떤 경제에 도달한 종교인들이 우상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극정성 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 여기에만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불신자들이 거의 다 하나님 없는 세상 배경에 완전히 인생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아니, 한 40년, 50년 이렇게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응? 악착같이 60세, 70세가 되는데, 과거보다, 젊을 때보다 더 악착같이 돈 이러면 편하지 않아요. 더 악착같이 명예, 죄송합니다. 우리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치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약간은 있겠지만 안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참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뭔가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럴 때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고 회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표하시면 돼요. 뭐 왼쪽을 찍었던 오른쪽을 찍었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야지 정치인들이 틀을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뭐 넌 나쁘고 나는 옳고 막 여기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운명론적은 아니고요. 아무나 되어도 된다 이렇지는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뭐죠? 지지율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 네, 그걸 보고 저는 항상 선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우유부단하고 예? 어떤 중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 중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확고하게 거의 왼쪽이었거든요. 지금 그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경험한 것 그런 내용이 위에 올라오는 순간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식인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 배경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몰라요. 또 반대로 극단성을 띠면 거절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완전히 무슨 비사회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건 막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막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 스님이 되는 거, 아니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신학교 가는 거, 이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축복과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가? 율법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계명만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벗어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 십계명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발견될 수가 있죠. 참 심각한 것은 교회도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멸망을 당하고 저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열심의 틀, 쉐마, 토라,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배경을 장악한 상태에 있는데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모르면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 또 성도들의 부흥, 사람들로부터 막 추앙받는 그런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 이것이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유럽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스페인에는 아직도 짓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당이. 뭐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것도 보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거기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커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이퀄, 동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되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부응되는 응답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 이유와 방향이 없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절과 통일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못하죠. 절에 가보세요. 얼마나 풍광이 좋고 공기가 좋고 꼭 그 약수물이 있잖아요. 그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하고 다 가서 등산복이고 가서 뭐 꼭 막 넥타이 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안 가도 돼, 저를. 그리고 매주 오라고도 안 해요. 1년에 한두 차례만 와도 대환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새벽기도 안 온다고 막 야단치고 막. 헌금도 제가 해보니까 한 10대까지더라고요. 그거 안 한다고 막 나쁜 사람 취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불교 이분들, 놈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냐면 아니 자기들 땅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장악해가지고 소유가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래 국가에다가 체납을 하고 기부 체납을 하고 아예 그냥 관리는 국가에서 하는데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통행세를 받아 먹잖아요. 그 문화재 기금이랑 뭐그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 돈이 아무리 그 불자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시주하는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0분의 9의 재정이 거기서 나와요. 뚝딱뚝딱 나오는 거지 일 안 해도. 그러니까 헌금 강조하겠어요? 안 합니다.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했다고 막 들고 일하니까 또 미안하다고 막 빌고 막 이러는데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산에 가는데 왜 거기다 돈을 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없어. 길목을 딱 문 만들어 갖고 통과하고 그렇게 장악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거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쥐어짜도 교회는 맨날 어려운데 통일교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전 세계 통일교인들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가족으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드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를 움직일 펀드금. 그냥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고 거의 한 몇백 조예요, 몇백 조.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펴락 안 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 붙어서 공격해도 안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교만큼 커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 조직만큼 커지겠습니까? 300조인가 600조 기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몰몬교보다 커지겠어요? 우리 전도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욕심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들려진 시대마다 전도해야 될 그 소수보다 세상 배경이 못했다는 것을 그 배경으로 억눌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나라와 위정자들은 없어졌는데 복음은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바톤이 왔다면 이제는 이 바톤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도록, 아니 우리 세대에 끝나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갈급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방향에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빈약한 거예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사랑이 경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틀에서 빼내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속에 걸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떤 때는 막 뿌듯했다가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망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해봐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저희는.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렇다고 막 세상에서 막 살아라?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겁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복음의 방향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막 오직 예수, 막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고요. 편법을 다 하고요. 부정직한 방법을 다 하고요. 교회마저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뭘 보겠습니까? 막 땅 투기하고 막. 결국 빚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그 건물 차익 얻으면 하나님 축복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꼭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헌금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임대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흩어져서 작은 교회를 지향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성경적 원리를 두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막 기대했습니까? 흩어져야 된다. 작은 성전을 지향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에요. 너무 많은 헌신해야 될 내용들이 세상을 향하여 헌신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고 100년이 지나도록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먹고 살기 위해서 40년, 50년, 60년 최선을 다하고 죽는 순간에 자녀에게 꼴랑 물려주고 가고 그게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방향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은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만 승리해도, 주일 예배만 승리해도 그 강단의 말씀만 갖고도 모든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존재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두기 전까지 활동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권세죠. 이 세력이 기도할 때만 결박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히던 흑암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의 이유가 이해되는 거죠.
몰라요. 흑암 권세가 문화로, 사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의 영적인 어려움으로 사로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이 축복을 기대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진짜 믿어지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 전도, 선교, 기도, 예배, 승리, 권세가 이해되어지고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속이는 이 존재가 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모든 답이 나오도록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또 오해합니다. 밥도 하지 말고 직장에 출근하지도 말고 시험 보지도 말고 무조건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 말이죠. 구별된 날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날이다. 성도를 구별된 성도라고 하죠. 책들이 많은데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책.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집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예배당으로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도 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인 거죠. 이게 십계명의 대강령 개요입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이제 도덕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을 품지 마라, 이웃에 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꼭 지켜야 될 굉장히 말씀보다 우선시한 규칙으로 놓으면 사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길 가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 21세기에 그때인 줄 알았는데도 그때 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문제죠. 우리 후대들은 혼자 산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게 학습돼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나빠요. 뭐 좌우도 없어요. 우리 20대, MZ세대 투표권인데 굉장히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면 행복하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 외롭고 더 질병도 많고 요즘 건강식품, 운동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20대예요. 저도 몰랐어요.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 애들도 보니까 얼마나 막 비타민 챙겨 먹고 몸에 좋은 무슨 뭐 식품 막 택배로 배달해서 먹고 뭐 단백질 같은 거뭐 계란 뭐 또 뭐야 그 닭가슴살 맨날 이렇게 해서 먹고 참 관리하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교적 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마라, 건강관리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좋은 상식인데 거기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하면 건강에 문제가 와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지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건강관리 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똑같이 건강을 책임지켜 줘요. 이걸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도 신경 써야지. 또 뭐야 그 투자하는 거 경제도 신경 써야지. 또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밀리지 않고 좀 돋보이려면 그것도 신경 써야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또 막 교회에서 또 요구하는 거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게을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대신
상식의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도덕적 삶을 살지 못하면, 무너지면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진다.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영적 문제와 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광야길 걸어서 어디에 도착하죠? 가나안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가나안은 세상 배경으로 점철되어 있는 일곱 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는 대단한 현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저렇거나 증인되도록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도덕적 삶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말씀으로 주셨는가? 아슬아슬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 가는 것과 같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혼자 있을 때에도,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돈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면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10계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수만 가지 계명이 있지만 그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 원리를 알아라. 그리고 지구상에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증인될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계명이 외워질 만큼 10계명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단편적인 이유와 뜻보다 근원적인 축복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한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들을 계속 말씀으로 응답을 누리고 있죠. 아마 영적으로 호경기가 주어진 것 같아요. 삶에서는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여시려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실수예요. 더 근원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그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집중해 보면 집중해 줄수록 많은 기도 제목이 아주 간단해져요. 나중에는 주님 이러고만 바라봐도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누려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왜죠?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다는 것. 그것도 약속을 해주신 대로 우리가 24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장 절박할 때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그 1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도 전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왕으로서 모든 명예와 재산을 다 소유해 봤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신분과 권세,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죠.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자녀, 또 하는 일, 현실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얘네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엄마예요? 왜 아빠예요?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열심히 일해서. 자녀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닥달해야지 더 성공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돼요. 왜 내가 못하는 거를 자녀에게 투영해가지고 자녀는 또 잘 되도록 그 욕심이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두고 정말 이 언약적 축복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만약 그 부모님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 내 품 안에 놓고 키울 때보다 더 자녀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녀는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세요. 무조건 용납해라 그 말이 아니라 왜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사랑해줄 수 있어요. 용납해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가족,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도덕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비참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일인데 충성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5가지 언약적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가만히 있어도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 거죠. 너와 내 후대를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또 기념비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도록.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세상 배경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권세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그런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을 주셨구나. 구원을 주셨구나. 필연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축복이죠. 이 은혜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유경화 집사님 생일이라서 내가 1대1 카톡을 딱 보냈더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톡에 당연히 이렇게 아침에 뜨니까 그걸 보고 해드렸는데 물론 제가 많이 기억은 못했지만 미션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세요. 또 사랑해 주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복음의 기회가 있으면 또 복음을 전달해 주고 절대성이다. 우리에게 받은 축복은 그렇게 증거를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성입니다. 모든 일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라도 이렇게 노시길 바랍니다. 별 가치 없는 사람은 값천 없는 일에 아니 무슨 1박 2일 줄 서가지고 명품 핸드백 세일한다고 그거 줄 서서 삽니까? 그럼 또 팔면 가치가 높아집니까? 난 모르겠는데 명품을 드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아니 거기에 그렇게 지극정성인데 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소홀히 여기냐 그 말이에요. 강아지 반려동물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늙었다고 이제 죽게 됐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왜 내게 붙여진 영혼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예?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진단되잖아요.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목사님은 그 반려동물 그 강아지 생각해보라고 없으면 빨리 사람을 사랑하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성민이는 막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뉴스나 이런 데 뭐 반려동물 얘기만 나오면 요즘 뭐 그 강형욱인가 그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유 저 말씀 성취네 저거 빨리 없애야지 막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쏟는 만큼 왜 인간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냐 그 말이에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강아지에 쏟아볼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은 왜 그렇죠?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다면 그건 그냥 반려동물일 뿐이에요. 거기에 마음 그렇게 많이 쏟아붓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접시에다가 또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쓸고 닦고. 요건 2022년인가? 23년 컬렉션 신상 나오면 그거 막 사가지고 진열해 놓고 손님 오면 막 은근히 자랑하고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밥 먹는 그냥 이쁜 그릇이면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참 특이한 게 많아요. 아니 쓰지도 않는 거 화장품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쟁여놓는지. 죄송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기준이.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 힘으로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 게 귀찮아서 말씀 운동 안 열어요. 시작 안 해요. 그 영혼을 품고 기다리고 했더니 30명 정도 그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오직 예수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하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이 경험이 되면 견딜 수 없어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수만 가지 방법이 나와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 나오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포기하셨겠지만은 어릴 때만 가능성 100배일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이때부터 참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응답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돼요. 되어지는 단계가 옵니다. 돈도 있어야 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죠? 이 축복이 없는데 사명적으로 가면 빈약해지고 힘들어져요,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니까 기도 제목이 나에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응답으로 누려지게 하시고 한 주 동안에 이 축복이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증인될 수 있도록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또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